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장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이 바로 가장 능력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입술이 열리면 열릴 때마다 늘 예수님 이야기하게 되고 또 늘 예수님 찬양하게 되는 사람, 또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가장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늘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가장 복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함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1절 2절 말씀만 보아도 지금 다윗이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게 복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20편 54편에는 뒤에 배경이 되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다윗이 아주 오랜 기간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도망하다 보니까 이곳저곳을 가게 되는데 그런 생활을 할 때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추수한 것을 다 빼앗아 가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이 그일라로 가서 그 백성들을 구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다윗의 부하들은 한결같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편이 지금 누군가를 도울 형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쫓겨가는 인생이고 쫓겨서 언제 사울이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일라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느냐.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어떻게 한 동족된 그일라 사람들의 고통을 모른 척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는 자신들의 형편 생각하지 않고 그곳에 나아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돕습니다. 근데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사울 왕은 왕이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아무런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 왕이 보고를 받기를 다윗이 지금 그곳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지파에 연락해서 군대를 모아서 오히려 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고 막으려고 그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을 잡으려고 그 땅 가운데 나왔습니다. 사울 왕이 군대를 일으키고 이제 다윗 잡으러 온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니까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죠. 그런데 그때 이 그일라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다윗을 내어주게 됩니다. 다윗은 어려움 중에도 그들을 구해 주었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일에 대해서 의논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 따로 하지 않고 그일라에서 피난하여 나오게 됩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블레셋 손에서 그일라를 구원한 다윗이지만 그저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가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다윗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도망해서 10사람들이 사는 광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피신을 하게 되죠. 이 10사람들 역시 다윗이 그들이 어려울 때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조차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구해준 적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사울 왕이 다윗 잡으려고 군대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이 이곳에 있다고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과 함께 다윗 잡으려고 수색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그일라에서 도망해서 10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도망하여 왔는데 이곳은 좀 안전할까? 그래서 왔는데 그곳에서도
도망갈 수도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배신의 아픔도 컸을 것이고 이제는 사람은 다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던 상황 속에서 고백하고 쓴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54편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알고 이 시편을 다시 보게 되면 마음이 다를 것 같아요. 다시 한번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1절 마지막에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처한 상황,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뜻이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급한 상황이 오니까 그 누구에게 도움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우리가 알죠. 그 목사님의 유명한 연설이 바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그 표현을 우리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어도 다른 어떤 거 다 놓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신다는 이 사실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 간구할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앞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다윗의 기도를 보면 참 도전이 되지만 또 더 이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다윗의 기도 속에 함께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의 믿음입니다. 4절 5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러분, 지금 4절 5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고백 4절 말씀,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여러분, 그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이런 놀라운 선포를 가능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내게 다가왔지만 그러나 내 생명이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여 알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하여 아는 것을 통하여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경험으로 다가온 그의 삶에서 배워온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믿음에 대하여 많은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면 참 너의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는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다 이렇게 책망하신 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먼저 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처음에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나 이제 감사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낙헌제라고 하는 제사는 내가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 때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온전하고 큰 믿음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품적으로 선천적으로 낙천적인 사람, 걱정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분 중에도 육녀 일남의 외아들이에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조금 상상이 되십니까? 이분은 집안에서 너무 귀하게 자랐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고 뭐 이런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자라온 환경이나 성품이 밝아요. 너무나 그냥 밝고 환합니다. 선천적으로 성품적으로 그래요. 근데 믿음이 정확하게 있다는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 뭘 잘 모르니까 두려움도 없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염려 걱정 별로 없을 때가 있죠. 세상을 잘 모르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염려 걱정 없습니다. 어른들 중에도 세상을 잘 모르니까 두려움도 염려도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넘어서 감사까지, 진정한 감사까지 나온다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큰 믿음이냐, 그것은 감사하는 믿음까지 나왔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다면 그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7절 말씀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주님이 그를 구해 주시는 것을 다윗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간구 후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그 블레셋 막으로 군대를 데리고 다윗 찾는 일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다윗의 시편을 볼 때 우리가 참 도전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가 주님 앞에 했던 놀라운 고백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시편, 우리가 읽었던 오늘 아침에 이 시편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어려운 가운데 다 구해주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감사하며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전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환난뿐만 아니라 이전까지의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건져주셨고 이번에도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표현은 이미 주님이 하셨다고 나오지만 실제는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죠? 그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 가진 것이 아니었고 양치는 목동 때부터 믿음의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온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수준의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감사하는 믿음, 특별히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큰 믿음의 수준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 모든 순간순간 모든 여건이 믿음의 훈련임을 깨닫고 믿음의 훈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겪는 모든 일 속에서 믿음의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겪는 모든 순간순간 믿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정말 믿음의 결정인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믿음으로 구하고 더 큰 믿음으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수준을
믿음을 넘어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주께서 온전히 다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믿음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삶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넘어서서 감사하는 믿음에까지 이르도록 우리 가운데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겪는 모든 일에서 믿음의 훈련을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정하며 행동하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